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소서. 주님께 굴복시키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가란 심령을, 우리의 줄인 심령을 영의 양식으로 채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며 지난주죠. 물에 대해서 우리 어른 예배 때는 얘기를 해서 오늘 목사님 또 물 얘기하시지 않나, 똑같은 본문 같은데 오늘은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지난주죠. 우리 사실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제가 결심한,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다시는 중고등부 설교 안 하고 싶다. 네, 이렇게 나를 화정도 안 해주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째려보는 아이들 앞에서 내가 무슨 잔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 얼마나 좋아요. 저만 보면 웃어주고 뭐 얘기하면 아멘하고 이런 데만 있다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저한테 그렇게 대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참 내 마음에 고생을 하고 왔어요. 다시는 중고등부의 얘기를 안 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갔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우리 목사님 부탁하셔서 제가 픽업을 하러 아이들을 데리러 대전으로 갔거든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는 했지만 아이들 만나자마자 수련회 어떻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의 표정은 그 아이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그런데 안심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유 잘했다 타고 오면서 이제 좋았다는 아이들이, 참 수련회 때 괜찮았다는 게 애들이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중간에 오면서 누가 잘생겼니 뭐 이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환상을 깨고도 했지만 아이들의 입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소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예배가 우리 교회가 또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그러니까 못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일 예배를 못하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예배 좀 잘 드립시다 이러면 정말 힘든 설교일 거예요. 근데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더 잘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이 설교를 여러분과 기쁨으로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멋진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 오늘의 주제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에 관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짧게나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예배 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예배가 주제도 하고, 여러분이 혹시 신학교 가보면 예배학이라는 책만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다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걸로 딱 이렇게 집중하고, 물론 우리가 아는 성찬식도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과 기도의 말씀 아주 폭을 좁게 해서 이것을 좀 더 실감나고 생동감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로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넘겨주시겠어요? 예배는 마땅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 4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 위해 지었냐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시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이다.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라고 얘기할 때 찬양하세요. 찬송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오늘 사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얘기하는 대화 중에 여러분 읽은 본문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는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유대인과 다르게 형식이 다른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마치 이 여인은 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이 모습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여인의 방식이에요. 목마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야 되는데 땡볕이 찌는 정오에 와서 우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우물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이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이 여인이 목말라서 온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여인의 삶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복잡한 인생의 사연이 거기서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여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란 우리 영혼에게 시원한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예배란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과 마치 영혼이 우리의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들과 우리의 골치 아픈 것들이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들이 예배란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바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와 만난 이후로 이 대화 이후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는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5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옛날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동네에 가장 천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을 게 아니라 저 여자 말이지 그런 여자대 저 여자 말이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막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런 여자 나타나면 동네 아줌마들이 달려들어서 머리카락을 잡고 막 흔들고 너 때문에 말이야 우리 남편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싸웠던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던데, 그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변화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저는 예배란 우물과 같은데,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우물과 같은데, 예배란 예수를 만나는 것인데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는 능력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에게 예수와 만남이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 번 더 예배를 하는 것에 관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 묻냐면 갑자기 예배에 관한 물음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예배라는 뜻이 그리스의 원어를 분석하면 뭐냐면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왕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게 마치 경배를 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배를 표할 때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물론 우리가 인사성이 밝은 사람 인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우리가 있다가 여수 시장이 왔을 때 내가 그분을 대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왔을 때 대하는 거하고 동네 우리 애들이 그냥 했을 때 우리가 대하는 그런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를 표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를 시작을 해서 3년간 교제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먼저 꼬셨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혹시 다른 소리를 들을까 봐 제가 얘기하는데, 아내가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데이트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멋진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촌놈이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데이트를 멋지게 할까요? 그러면 옷이라도 신경 쓰고 머리 스타일이라도 신경 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전혀 아이디어가 없고, 제 친구들도 거의 모태솔로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 중에 제일 멋진 친구가 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할 친구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도 그냥 제일 멋진 옷이라고 입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촌티 나는 옷, 생각해보니까 청바지를 입었는데 복숭아뼈가 드러나는 청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샌들 안에 흰 양말을 신고, 아마 내가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무스도 안 바르고 산발을 해. 제 머리가 곱슬인데 산발을 했으니 지금 뭐 내가 뭘 발라도 이 정도인데 아무것도 안 바르면 머리가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머리도 잘 안 까서 지저분한 이 모습을 하고 또 뿔테 안경을 쓰고 아내를 만나러 가서 우리 아내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삼겹살을 사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장통에 있는 맛집 삼겹살집을 데려가서 맛있게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잘 안 먹어요. 배가 아픈가? 왜 속에 앉아서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지? 끝나고 나서 삐져서 갔어요. 아내는. 내가 잘 모르고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랑할 때도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다음 봐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이 두 말을 아주 우리가 통용되는 말로 쉽게 번역하면, 사마리아는 자기들이 해왔던 전통대로 하는 것이,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대로 하는 것이, 이게 법이요, 바꾸지 마시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예배에 그런가 하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는 전통이고 하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전통 거기 아니라 무슨 어떤 법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멋진 예배할 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은 여러분 제가 기록하지는 않지만 성경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는 말을 하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하나님이 전통과 법 이런 걸 떠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 이때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지요? 라고 하는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너무 어렵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그 아는 믿음을 쫓아서 너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놓은 어떤 정의에 놓은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열정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하라라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창세기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형제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두 사람 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두 사람 다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생은 양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형은 곡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 드린 것 때문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이 성경이 중요하냐면 똑같은 형식의 모양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만 봐서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차이를 탁 하고 구별해 놓은 말씀인데, 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이구나. 믿음이라고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믿음이 없는데도 예배하는 모습을 할 수 있구나. 믿음이 없는데도 제사 드린다고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보고자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 몇 가지를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짧게 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나도 있느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갈 것은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따라합시다. 주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신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누구를 힘입어요?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 무엇을 힘입어? 여러분을 예배할 때 누구를 힘입어? 예수의 피. 왜냐하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아주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에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거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분이고 괜히 한 군데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꾸 지난주에 아니면 내 삶에 날 더럽혔던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들과 죄악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찬양 가운데도 생각나고 말씀 들을 때도 생각나고 아유 나는 아니야. 나는 망가졌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늘상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망할 존재인 데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가 높인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처음으로 고백했던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면서 그 전에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약속의 피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경건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단한 자격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피 때문이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찬송할 때도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할 때도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도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예배 장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이 다윗의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라는 위에가 금으로 되어 있는 그 1m 정도의 그 상자입니다. 그 안에 이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10계명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 궤입니다.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있으면 그곳에 그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상징이에요.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항상 그들이 이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전쟁에서도 패하고 법궤도 뺏겨버립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거는 큰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데 블레셋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빨리 돌려보내자. 부랴부랴 어떻게 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서 황소에 실었는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법궤가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찾아가시는 모습이에요.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궤가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사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법궤를 몰래 뚜껑을 열어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법궤를 손을 안 대고 있다가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자기들이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뭐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오다가 왔던 그 방식 그대로 소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혹시나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법궤를 손으로 확 만졌는데 그 짓이 즉사해 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어요. 이렇게 무서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위동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에베드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고 다 철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 숨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복을 주기 위함이구나. 다윗이 다시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이제는 소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그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큰 축제입니다. 악단들이 나오고 연주를 하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이란 치마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는데 크게 막 뛰고 이렇게 춤을 추니까 치마가 들락날락하니까 그 아내가 훤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춤을 췄다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온 다윗이 이렇게 기쁜데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사실은 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와 나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너는 이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만나라라고 그 열어주신 길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이 믿음과 마지막 하나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그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피로 구원한 그 죄 사함을 확신한 여러분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찬송이고 찬양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하였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찬양과 기도는 사실 그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확신하고 내 하나님, 내 삶에서 예배가 중요한데 잊지 않게 하소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